욥기서 9장 1절부터 1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의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새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옆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를 묵상해온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시던 욥의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도 조금 어려움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아름답고 귀하던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이제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 사람 욥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빌다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나 이 빌닷의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생각하면 이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당시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신앙의 성숙함,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 나누었지만은 빌닷의 말이 최소한 이론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욥에게 위로나 욥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는, 그들의 위로나 그들의 권면이 욥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다시 9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 머릿속에 놓고 이제 우리 9장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 빌닷의 말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네, 거기까지만 일단 빌닷이 이야기를 했어요. 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 인생이 그런 것도 알고 내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것도 안다. 내 이야기가 맞는 것 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거니와 그 다음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많이 틀렸거나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비결인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 머리로는 이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신실한 집사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의 신앙을 칭찬해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에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때때로 죄 짓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있고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실제로 지을 때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기적이며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있고 때로는 죄스러운 생각을 즐길 때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 본인, 이 집사님 본인 스스로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자신이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때때로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혈기도 나고 정욕적인 생각도 들고 욕심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 내 기준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죄에 대해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 이게 욥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뭐라고 반응 좀 해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을 가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워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했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해도 악한 게 있잖아요. 언제나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악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할 말이 없고 징계를 받아서 어려워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우리라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 사실을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그 말. 쉽지 않더라.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리고 언제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 잘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게, 그걸 아시게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늘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손으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욕적이고 죄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맞고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불순물을 빼고 계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결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 그런 면에 저는 요셉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낮 시간에 요셉에 관해서 쭉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정금보다 귀하게 아버지 집을 구원하고 근동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붓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잖아요. 아멘. 과정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려고 했지만 욥의 마음속에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때로 범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욕할 때 정말 요만큼도 1%도 0.001%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이 없었을까요? 형제들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향한 미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죠.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배신당하게 하시면서 욥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정보다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옳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이론에 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있고 그렇다면 100% 살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때로 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축복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불행이 찾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얼마나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 아닌가.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절대로 달릴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는 거 봤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자마자 뛰어가서 그런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리기 전에 서는 것을 배우고 서기 전에 기어다니는 것 배우고 서는 것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다쳐요. 어떨 때 이마가 깨질 때도 있고 무릎이 깨질 때도 있고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하나 둘 키우기 때문에 코피 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엄마 아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저 아이 인생에서 실패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 아이 인생이 실패했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두려워서 아픈 것이 두려워서 한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져 다칠까 봐 한평생 누워 살아가는 사람보다 걸음마를 배워서 달려가기 위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에요. 뛰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울잖아요. 부모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두드려 주시잖아요. 손잡아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뛰는 사람에서 성년이 되도록,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안에서 결국은 축복이고, 주님 안에서 결국은 은혜이고, 주님 안에서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우시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날마다 우리가 칭의, 어제 수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을 받는 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우리 그런 과정이라는, 결국 영화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셔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고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종일을 지내면서 영상으로 방송으로 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죄된 마음과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그러한 죄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러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우리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거룩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다치면 싸매어 주시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정금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0일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또 1년에 한 번 21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새벽이 은혜로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새벽 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벽이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레스의 새벽기도회가 흔들렸던 신앙이, 확신 없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분명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간증거리들이, 고백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이 곤고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도 회복되며 구역도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의 제목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드린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